6.25 전쟁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52년 겨울 미국인 에버렛 소한스 목사는 차가운 새벽 거리를 걷는 중에 길가에 널려진 쓰레기 더미를 군용 트럭으로 던지는 인부들을 만났지요. 소한스 목사는요, 그들을 도우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밤새 호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얼어 죽은 한국인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소한스 목사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소한스 목사는 한국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소한스 목사는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외쳤지요. 한국의 어린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소한스 목사는 자신이 품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후원단체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컴패션. 이것이 컴패션의 시작이었습니다. 2009년에 미국에 있는 컴패션 본부에 방문했었을 때 본부 로비에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상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로비에 그 동상이 있었던 것은 컴패션은 한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컴패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 말씀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입니다. 속내장까지 흔들리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연민, 긍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헬라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14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대부분 예수님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예수님은 아들이 죽은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마음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 병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컴패션,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나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역시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원수 유대인을 도울 수 있었던 거죠. 구약에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냥 마무리되면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가 되지요. 실패한 선지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셨지요.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으로 요나를 선교사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2장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영적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던 거죠. 3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을 비롯한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3장 마지막 절에서
선포됩니다. 함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니느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넣어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최재련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최재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 최재련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 용서해 주, 용서해 주, 용서해 주, 용서해 주, 나의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 구원의 주, 구원의 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예수님.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용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방금 봉독했던 2절 말씀도 요나가요,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하나님 사랑 많으시죠? 하나님 그래서 용서해 주셨죠?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요나는 화를 내면서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볼까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합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 원수였기 때문이죠. 니느웨는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 성은 1834년 영국인 에밀 보타에 의해 발굴되어 성경의 내용이 사실임을 드러냈습니다. 니느웨 성은 거대한 성읍으로 주위를 도는 데만도 3일이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죠.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포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원전 884년에서 859년에 아수르를 통치했던 느헤 왕 아술바니팔 2세의 기록을 보게 되면 왜 느헤가 요나에게 원수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 왕 아술바니팔 2세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나는 도시의 성문에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성의 고위층의 껍질을 벗기고 그 기둥에 입혔다. 그리고 그들의 몸뚱이는 기둥에 매달았다. 다른 사람은 기둥의 꼭대기에 찔러 놓고 나머지는 그 기둥 둘레에 말뚝을 세워서 그 위에 찔러 넣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다, 피의 도성이여, 거짓말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며 사륙이 떠나지 않는다. 나훔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니느웨는 피의 도성이었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폭력과 불법이 판을 치고 서로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죄악의 도성이었지요. 니느웨는 악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나의 동족들이 니느웨로부터 그런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 원수였습니다. 원수란 누구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바로 니느웨가 요나에게 원수였습니다. 이런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까?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게 직면했으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 멸망을 피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원수 니느웨가 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속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에게 가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말씀만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아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 수 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요나는 그래서 말씀은 선포했지만 반쪽만 선포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한 말씀이 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요, 반쪽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심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심판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회개의 말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말씀은 쏙 빼버리고 전하지 않은 겁니다. 니느웨 백성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고 회개도 요구하지 않았고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오직 심판에 대한 경고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니느웨 너희들은 망해야 돼. 이제 너희들은 끝이야. 40일만 지나면. 아마 요나는 이런 마음으로 심판 경고를 신나게 외쳤을 겁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겨우 하루만 말씀을 선포하고 마쳐버립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반쪽 말씀만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니네가 회개한 겁니다. 그러자 요나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용서하신 겁니다. 망해야 하는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요나의 마음으로 3장 10절 말씀을 읽으면 화가 납니다. 왜 구원해 주셨어요? 왜 용서해 주셨어요? 니네는 용서하지 못할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3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혀집니까? 비록 요나가 반쪽 말씀을 그것도 겨우 하루만 선포했지만 느네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죠. 재앙을 내려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너무 기뻐요. 그들을 구원해서 너무 기쁜 겁니다. 이 기쁜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망해야 하는 수백 수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사랑한다. 나는 니느웨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느헤 백성들은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빛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 역시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용서하신 겁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이후 148년을 더 존속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저 사람 망해야 돼. 저 사람 벌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꼴 보기 싫어. 그런데 인생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외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왜 요나가 화를 냈는지, 왜 분을 터뜨렸는지, 왜 하나님께 화를 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그냥 마치게 되면 해피엔딩이죠. 니느웨 백성이 다 구원받은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3장에서 그냥 마치게 되면 한 명이 불쌍합니다. 해피엔딩이 되지 않는 이 한 사람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런 해피엔딩이 너무 싫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니느웨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요나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망하나, 언제 망하나. 근데 하나님, 이런 고집불통 요나도 사랑하십니다. 표정이 어떻습니까? 고집으로 꽉 차 있었죠? 어떤 표정입니까? 어서 망하라, 어서 망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집불통 요나가 눈에 밟혔습니다. 요나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고집불통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서 4장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혹시 내가 고집불통 요나가 아닙니까? 내 정의 잣대로, 내 판단으로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고집불통 요나가 아닙니까? 이런 요나에게, 이런 요나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박농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떼약볕에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 4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떼약볕에서 기다리려 하니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난데없이 박농굴이 생겨서 그늘을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벌레가 등장합니다. 벌레는 사정없이 박농굴의 줄기를 씹어서 말라 죽게 만들죠. 이후 뜨거운 사막의 동풍이 등장합니다. 요나는 뜨거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요나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왜 박농쿨이 죽어서? 그만큼이나 박농쿨은 요나에게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죠. 함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모든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요나 같은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선교사 짐 엘리엇은 동료 4명과 함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맙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았기에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엘리자베스는 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안식년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추장이 그녀가 누군지를 물었어요. 그제서야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남편은 선교를 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결혼한 지 27개월 만이었고 10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그 오지에 들어갔어요. 남편을 살해한 부정민에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결국 아우카 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를 죽인 키모라는 청년은 아우카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 자녀 중 2명이 자기 아버지가 순교한 그 강가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짐 엘리엇 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죽인 그 부족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원수 니네와 같은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코리테문 여사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 모두가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죠. 코리텐분만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을 죽이고 괴롭혔던 강제 수용소 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 사람에게 도저히 손을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속에 갈보리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 그 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 십자가 사랑이 그녀에게 흘러넘쳐서 그녀를 완전히 압도하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그녀 안에 있었던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느네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네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품으라고 하십니다.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연하처럼 몸부림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납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네 같은 저 사람 저런 품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너네 같은 사람 여러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명이어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대에서 함께 일하면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 사람이 원수 니네가 되어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니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니네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십자가를 품어야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품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니네 같은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없어도 날아가리라. 따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예수 십자가 사랑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